할렐루야. 예, 아까 이제 광고 시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은 가정 행복 주일로서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고 온 가족이 전 세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교육부서도 따로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도 하시고 또 함께 외식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가정,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시고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가족으로 세워지면 참 좋겠네. 아까 이제 광고 시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은 가정 행복 주일로서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고 온 가족이 전 세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교육부서도 따로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도 하시고 또 함께 외식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가정,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시고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가족으로 세워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가정 행복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 행복주일 또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웬만한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 암송도 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한편으로 또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기까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뜻이 뭐 아프고 슬프고 이런 시간 없이 항상 기뻐하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표로 한번 이 그 뜻을 살펴보았는데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뜻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았더니요. 판토테 또 쉬지 말고는 아디 알레이토스 또 범사 엔 판티. 근데 이 뜻이 다 같은 뜻이었어요. 항상 모든 상황에 또 끊임없이 일관되게 모든 이 형편 속에서 같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다시 묶어서 그 공통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이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경, 조건, 외부의 이 상황,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 상황에도 굴하지 말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이것은 너희 내부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감사가 사라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기도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그동안은 오해했어요. 한치도 아니고 항상 매 순간 매 시간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 맞는 말씀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뜻은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제가 바꾸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라.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암송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매 시간 한치도 셀 틈 없이 계속 기뻐하라. 시간 중심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매 시간 모든 시간 감사라는 말씀, 사실 이 의미도 있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어려운 형편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는 고통이나 불통 막힌 것이나 답답한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이런 뜻이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큰 고난을 당합니다. 낭패를 당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십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귀신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잡아서 옷을 찢고 그리고 때렸는데 조금 때린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치라. 많이 맞았습니다. 상처도 있고 멍도 들고 아팠을 거예요. 어디 부러지지 않았나 몰라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착고까지 채우고 간수가 지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죄예요? 어쨌든 그렇게 큰 어려운 고난을 당해요. 이들이 감옥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찬송했어요. 왜요? 기쁘니까. 이들은 감옥에서도 내부에 있는 이 기쁨을 고난이나 아픔이나 매맞음이나 감옥의 갇힘이나 멸시받음이나 이런 것이 조금도 이 기쁨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여전히 기쁨이 충만해서 감옥에서도 이들은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는 사건이나 이런 것 앞에서도 조금도 이 기쁨이 타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기뻐할 것이에요. 그 기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이 여전히 식지 않고 뜨겁게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그 기쁨이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 흘러갔습니다. 그와 그 가족 온 집안이 함께 예수 믿고 크게 기뻐했어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이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 속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요,
한 억울한 일 당한 원통하고 분해서 못 살겠는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무엇 때문에 억울한지는 몰라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백도 없지요, 힘도 없지요. 로마에서 온 재판장은 뇌물만 좋아하지요. 왜 그러냐면 로마인이 재판장으로 부임해서 오면 대충 재판하고 뇌물 많이 받고 돈 많이 모아서 몇 년 임기 마치고 다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이 억울함 풀기 전에는 죽을라야 죽을 수도 없는 한이 서린 거예요. 이 한이 서린 여인이 다른 길이 도저히 없으니까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나 억울해요. 이것 좀 풀어달라고. 알았다고 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요. 또 찾아갑니다. 나 억울하니까 나 좀 풀어달라고. 알았으니까 조사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또 찾아갑니다. 나 진짜 억울하다고. 근데 조사 중이라니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함부로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재판장과 과부는 신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함부로 하면은 이것도 체면이 안 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면 그래도 함부로 하면은 오히려 소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적당히 달래서 보냈는데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해요? 퇴근하는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나 억울하다고 깜짝 놀랍니다. 출근하는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나 억울하다고 깜짝 놀랍니다. 화장실 갔다 오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깜짝 놀랍니다. 꿈속에 나타나요. 나 억울하다. 잠자다 말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5절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억울함, 이 간절함, 이 마음의 소원, 이 기도의 제목, 상황이 어렵다고, 건강이 어려워졌다고, 일이 잘 안 풀렸다고, 밤이 되었다고, 뜨거운 낮이라고 기도 멈추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 기도 빨리 응답해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로 귀찮게 하고 기도로 번거롭게 하라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처럼 상황에 따라서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과부와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기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번에도 예화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이제 이 승합차에 6명의 집사님들을 태우고 지방에 신방을 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타고, 그리고 이 부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해요. 하나님, 먼 길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신방 다녀온 길 은혜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전복 사고가 납니다.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많이 다친 사람은 딱 한 사람, 나머지는 다 가벼운 경상이에요. 한 사람만 중상으로 몇 개월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다 퇴원을 했어요. 일상에 복귀하고
딱 한 집사님만 이제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는데, 이제 부목사님은 여전히 이제 사역을 이제 해야 되니까 바쁘고, 이 먼저 퇴원한 5명의 이 동료 이 동역자 집사님들이 아직 입원해 있는 그분을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 그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5명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니 생각해보자. 목사님이 기도했고, 목사님이 운전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방을 가는 이 좋은 일인데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났냐?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가벼운 사고라 다 퇴원해서 바로 일상에 복귀했는데, 집사님 혼자만 억울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냐, 은근히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 집사님을 간호하고 있는 그 부인 집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남편이 이 정도지, 기도 안 했으면 벌써 큰일 났을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옆집 아이보다 좋은 성적 받아서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 안 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좋은 일 만나면 우리보다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감사를 볼 수 있는 것. 지난주 말씀, 상한 마음 치유법, 감사를 회복하자.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주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사는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미 감사가 있습니다. 충만하고 넘치는 그 감사, 외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 어제도 감사, 이때도 감사, 저때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카멜레온 아시지요? 환경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카멜레온, 실험을 해봤어요. 이 카멜레온에 똑같은 환경, 변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빨간 안경을 씌워줘 봤더니 며칠 있다 카멜레온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파란색 안경으로 바뀌어 씌워졌어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다시 녹색 안경을 씌워줬더니 며칠 후에 녹색으로 바뀝니다. 환경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카멜레온의 색깔이 바뀌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환경은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 감사, 환경, 조건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반기, 전반기는 아프면 힘들면 외로우면 조금 원망도 했겠지만, 후반기 전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실 준비 기도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사오니 주의 몸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 세례, 아동 세례를 받은 중학생 될 때까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옷실에 있는 분들은 중층으로 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몸, 이 전병을 받으신 분은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전병을 지금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속에 영으로 임하심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나는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뜨겁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임하시어서 그 은혜, 그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받으셨고 이번에 주님의 피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받으신 분은 빈잔을 앞에 놓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제 성령 가운데 내게 영으로 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은혜,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주의 몸이, 주의 보혈이 이제 내게 임하셨음을 믿나이다. 주여, 그 은혜, 그 능력 내게도 이루어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속에 흐름으로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제 나의 연약한 이 육신은 능력으로 거듭날 것이며 내 연약한 마음 다시 세워질 것이며 내 영혼 주님과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로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오셨으면 한 손은 남편과 아내가 잡으시고 나머지 한 손은 가슴에 얹어 가슴에 가족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시며 혼자 오셨으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축복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축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권위를 붙잡고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였나이다. 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흐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뿐이오니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 가족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보다 앞서가시어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든 길은 굽은 길은 고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은 매우 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가족들의 인생 앞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멀어진, 예배에서 멀어진 가족이 있나이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자가 아니라 적자로서 모든 복을 누리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나이다. 주여 내 속에 주신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조건 환경 무엇에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나 육으로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어둠의 영은 권세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질병들, 아픔들 다 사라지고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에 입각하여 손얹어 안수하였나이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로 자녀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호령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이루며 이 땅 살아가되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과 7월 한 달과 남은 6개월의 이 후반기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 위에, 그리고 남은 후반기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갈 그 축복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